자, 오늘 또 우리 민수기,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부분, 그것이 죄가 된다면 또 우리가 그 죄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그 원인들이 되는 상처들을 또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러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성정이 같은 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또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이 사건을 자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12 정탐꾼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여기에는 12 정탐꾼에서는 우리가 10 정탐꾼과 부 정탐꾼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10 정탐꾼, 2 정탐꾼 나누게 되는데 여기 2 정탐꾼은
긍정적이고 여기 열정탐구는 부정적이에요. 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뭐에 대해서 부정적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 열정탐구는 부정적, 여기 두정탐구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붙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두정탐구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요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열정탐구는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했던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어딥니까? 가나안이죠. 저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가나안은 뭐의 모형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지금 세상을 말하는 거겠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시겠지요. 하나님은 조금도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조금도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갈렙은 아멘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멘 하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보이는 거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이건 다 보이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 사건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잡았을 때 얘기죠. 자, 부정적으로 잡았을 때 열정탐꾼도 뭐예요? 이 사람들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 여기는 실제 뭐가 됩니까? 여기는 실제 사건으로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두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이는 것이 실제 사건으로 되고 열정탐꾼 역시 보이는 것이 실제 사건으로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뭐라고 해서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그 보이는 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들은 다 우리의 뭐다? 밥이다.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자, 우리가 민수기 우리 그 14장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칼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칼렙이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이는 과연 적박구리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칼렙의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 뭐냐면은 결국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시각적으로. 실제 사건이 되는 거죠. 열 정탐꾼은 보이는 것이 그 땅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 된다. 우리 13장의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자, 이와 같은 이들은 뭐냐면 본 것을 전부 다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니까 힘들다,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예, 안 되고 힘들다. 또 13장 우리가 31절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임명하여되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게 이제 그들의 보이는 것들이. 그러니 실제 사건으로 그렇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14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사실은 니네들이 그렇게 말하고 본 그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아 니네들이 보이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결국에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고, 열정탐꾼과 이쪽의 말을 들은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고, 광야에서 다 자기의 생명을 다 끝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입니다. 이쪽하고 다른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결국에 없었다라고 보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이 없었는가를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믿는 그 믿음. 근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뭔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들은요,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귀한 거죠. 그런데 믿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하는 도대체 그 장애물, 그 걸림돌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들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거 뭐 날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믿음이 믿음되게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늘 붙들고 내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으쌰으쌰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 잘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 네가 그렇게 입술로 네가 선포하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들을 갖다가 입으로 말하는데, 아이고 세상적인 말하고 세상적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섭섭하시겠지만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아이고 이 양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성경에 약속된 것들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다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알리고 하니 하나님 얼마나 응축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주장하고 으쌰으쌰 놀렐루야 주님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왜 그게 안 되냐 이겁니다. 왜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는 사람은 되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야? 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2정탐꾼에서 10정탐꾼처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신앙은 뭐예요?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신앙이에요. 한번 파도 치면은 그냥 휩쓸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면 나도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러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런데 목사님, 나는 마음 원이로되 그게 자꾸 그 열두 종탄꾼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내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열 종탄꾼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게 정말 늘 넘어지는데 앞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을 갖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길까 말까 될똥말똥인데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만한 믿음이 안 되게 방해하는 게 뭐냐? 여기에 우리는 의심도 있습니다. 예? 의심이 많으니까 믿음이 잘 안 돼요. 잘 안 믿어집니다. 이런 소리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의심이 이렇게 많아지느냐? 약속을 왜 약속대로 이렇게 받고 나가지 못하고 왜 의심이 많아지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의심이 곧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심이 뭐다? 곧 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내가 의심한단 말입니다. 이거 불신하는 거죠. 큰 죄입니다. 안 믿는 것을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이것은 뭐죠? 안 믿는 거고, 불신은 아예 안 믿는 거고, 이건 뭐예요?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근데 지난 시간에도 늘 얘기했지만 이 죄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죄의 뿌리 가운데 뭐가 있죠? 바로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가 있다. 얘기가 금방 이해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불신하는 데는 뭐냐면 그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게밖에 안 되는 밑바닥에 상처가 있다. 제가 얘기했나요? 이 상처에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해서 피해의식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게 나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해의식이다. 확 기억하셔야 돼요.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열 정탐꾼이 그 따위 소리를 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하는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결국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것은 밑에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이게 아까 의심이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이게 큰 전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큰 전제가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것은 뭐다? 죄다.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데 뭔 구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줄 구원이에요. 결국 여러분 약속을 붙들지 못한 사람은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머무는 거야. 계속 여기 머무는 거야. 머무니까 답 안 나와. 머무니까 뭐예요? 그건 죽는 거밖에 없는 거야. 그냥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그냥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이거 붙들지 못하면은 그 죄값을 해결해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니까 구원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게 죄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약속은 동의가 되는데 다른 말씀들은 동의가 안 된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믿어야 돼요. 1점도 틀림없이. 구원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 그것도 누구는 또 내세의 구원만 또 믿어. 금세의 또 구원, 금세의 천국은 또 안 믿고. 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 내가 요거는 믿는데 나머지는 안 믿는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웃기는 거죠, 여러분. 요 말씀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믿음이 정말 10% 아니 1%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믿어야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뭐가 내 것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것, 즉 나의 뭡니까? 경험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저거 다 믿을 때 말이죠.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나에게 경험되어졌다고 하고 보면은 믿음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럴까?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가 뭐냐면은 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금 그래서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붙들고 사는가. 착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간다고 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삶을 얼마나 내가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십사입니다. 여기 나의 이 죄 바닥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선한 일, 의로운 일, 율법적인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럼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는 그 믿음.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바로 여기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1%만 경험하시렵니까? 하나님을 10%만 경험하시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날까지 나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 다 머리로 믿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온 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온몸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곧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 때에 우리는 뭘 믿는 거냐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역사, 보혈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보혈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뭐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혈. 내 죄 사함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아주 깊이 심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아멘 하고 완전히 거기에 믿어버릴 때에, 완전히 거기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믿을 때에, 1% 안 믿는 것도 아니고 10% 안 믿는 것도 아니고 100% 믿을 때에 뭐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렇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다. 그게 죄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완전히 바뀌게 됨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부터 정확하게 선포하세요. 1%, 5%, 10%만 믿거나 선포하지 마시고 100% 머리로만 내가 아멘이 아니라 온몸으로 내가 아멘하고 100%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덕과 의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즉 내세의 천국과 특별히 금세의 천국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금세 천국까지는 어떻게 할 때? 100% 내가 여기에 내가 신뢰할 때. 그러면 우리 말씀을 갖다 우리는 머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온몸으로 매일같이 이 말씀에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주장하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이렇게 온몸으로 내가 빠져들어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 완전히 우리는 탈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 죄가 결국 이 죄의 밑바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밑바닥.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죠. 밑바닥을 보니까는 그냥 요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피의식이라고 그랬죠?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하는 데는 이 사람에게 이게 있다. 이 피의식이 자꾸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우리 한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결국 이들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 피해의식이 들어있다. 너무나 중차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게 결국 사람의 믿음이 있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믿음을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아주 커질 수 있어요. 믿음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그냥 자꾸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믿음이 밑으로 그냥 아예 그냥 속된 말로 삭가락질 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피해 의식이 얼마만큼 이 사람을 지금 좌지우지 흔들고 있느냐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부정적 4대 감정. 정말 이거 꼭 여러분 이거 치유받아야 돼. 부정적 4대 감정 치유받아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저기 이 부정적 이 4대 감정이 인간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있는 슬픔, 두려움, 이 네 가지 슬픔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이 죄책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4대 감정이에요.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치유되지 않으면은 여기에 붙들려 살게 되고 평생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때로는 사람을 자기 자신의 자기 비하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 비하 이거 참 서글픔 아닙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나 또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일 때의 얘기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상대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때로는 아주 잔인할 수도 있어요. 뭐가 저렇게 만든다고요? 이게 그렇게 만든다고. 여러분들은 아직 공부를 다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은요 자기 비하도 만들지만은 굉장한 공격성을 가지고 상대를 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갖다 주는 에너지가 아주 커요. 여러분들 이게 갖다 주는 에너지가. 그래서 어떤 에너지? 좋은 에너지요? 아니요. 사람 살리는 에너지요? 아니요. 저거 사람 죽이는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엄청나게 여러분들 저건 정말 아주 상처 주고 죽일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여기서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치유받아야 되겠죠. 목사님,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픔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교수님? 부여만 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다 우리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죄책감도요. 사람을 다 사는 게 그런 건데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 세상은 범죄의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범죄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던 이유가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피해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상처, 피해의식 말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죠. 근데 그게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할 것 같습니까? 여기는 감정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다음 시간에 여기에 슬픔과 두려움과 수치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여기에 밑바닥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슬픔, 내가 슬퍼하는 데는 뭐예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피해의식이 있어요.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왜? 이 피해의식은 다 뭐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